매주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지금 얼마나 무더워요, 그죠? 이 무더위보다, 이 뜨거움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 누리고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천천히 흘러가는 시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시계예요? 어디에 있는 시계예요? 보통 시계는 이 건전지만 잘 갈아주면 일정하게 시간이 돌아가죠. 하지만 이상하게 일반 시계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입니다. 군대 시계.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를 거치고 자대를 배치받고 나면 이상하게요, 시계 바늘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다 너무 안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사회에 있을 때는 하루가요 금세 지나가는데, 이 군에서는요 하루가 어찌 그리 안 가는지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성경의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루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니 그럼 제대하기 2년이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2년이라는 시간은요 얼마나 까마득하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국방부 시계보다 훨씬 느리게 돌아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감옥 시계예요. 제가 감옥에 안 들어가 봐서 감옥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갇혀있던 이 요셉의 시간은 아마도 국방부 시계보다는 더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남아있던 인간적 희망은 복직해서 다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오매불망 그를 기다리며 이제 곧 관원장이 이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함을 말해주고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하긴 했지만,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겁니다. 억울하게 갇힌 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이 요셉에게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군인이야 제대라는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만 요셉에게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 아닙니까? 그 시간은 고독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오늘 본문 1절에 얼마가 지나지요? 만 2년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추록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린 요셉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소고기 스테이크? 2+ 그런 스테이크요? 음식이나 요셉아 내가 명품 옷을 줄게, 그런 옷이나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인간적으로 보면 출옥하는 것이에요. 출옥하는 것.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요 빠른 출옥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에, 딱 필요한 때에,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 그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출록한 이후에도 여러분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들의 이 기도의 시계 있죠. 기도의 시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으로 받는 그 은혜의 시계들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는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런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시계들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 이상하죠? 왜 내 시계는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내 시계는. 내 기도의 시간은,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은 왜 그렇게 멈춰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시계만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해 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와 그 눈물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비록 응답의 시간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응답의 역사로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기다림의 영성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만 2년에요. 애굽의 궁궐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1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꿈을 꿔요. 그 꿈의 내용이 나일 강가에서 올라온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요, 흉하고 마른 그런 7 암소가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기괴하고 놀라웠는지 바로가 화들짝 놀라서 깹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요. 이어서 꾸는 꿈은 여러분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동풍에 마른 가느다란 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맥락이 같죠? 우리가 이런 꿈을 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요. 그것도 2번이나. 에이씨, 개꿈 꿨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심리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당시 애굽 왕의 꿈은 그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여러분 애굽 왕이 누구죠? 어떤 존재였습니까? 스스로를 태양의 신, 이 라의 아들이라 칭하고 신의 대리자라고 칭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숭배받던 신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사람. 그런 바로가 이 기이한 꿈을 반복해서 꿨다는 것은요, 이것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애굽 전체의 흥망성쇠가 걸린 엄중한 신의 계시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반복적으로 꿈을 꿨다는 것은 신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순한 궁금증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왕권의 존립과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그런 엄중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꿈을 꾼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안과 번민으로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어요.
지금 불안과 번민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바로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의 힘과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이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여러분 쥐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불안과 번민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꿨던 그 꿈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인생.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는 것 같아도 하룻밤에 그 꿈 때문에, 이 조그만 소문 하나 때문에, 질병 하나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 때문에 맥없이 흔들리고 번민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힘과 물질과 권력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여러분 자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안과 번민 가운데 힘겨워하던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애굽 최고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으죠. 이들은요, 평소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조언하고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알리던 그런 현인들, 지혜로운 자들과 점술가들, 즉 이 점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대의 최고라 자부하던 그들도요, 본문 8절 후반의 표현처럼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대단한 애굽의 학문도, 애굽의 종교도, 애굽의 그 어떤 지혜 있는 자도 하나님의 감추신 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기술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여러분 문명도 여러분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은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요셉은 그 꿈을 듣기만 하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으니 이해되고 풀어졌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읽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는 밝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도 졸리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야, 나도 성경 한 권 사줘.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믿지 않는 친구가 성경을 사달래요. 아니, 너 안 믿잖아. 근데 성경을 왜 보려고 해? 이상하다. 내가 불면증인데 성경만 보면 잠이 잘 온다. 성경을 보고 들으면 잠밖에 안 와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온 현인들과 점술가들도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던 그때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엎드립니다.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갑자기요, 전하, 죽여달래요. 그러면서 본문 9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2년 전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요, 너무나 속 시원하게 부려줬던 그런 히브리 청년이 있다면서 이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꿈을 꾸고 온 이집트의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이 실패하자 그제서야 요셉이 기억이 나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문을 여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서두에 요셉의 감옥 시계는 국방부 시계보다 더 느리게 흘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의 문도 여시고 결국 감옥의 문도 여셨습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왕은요, 즉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14절을 보시면 신하들이 급히 옥에서 내어주고 요셉을 급히 데려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 세웁니다. 그처럼 감옥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소망했던 일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자 작정하시니 이렇게 단번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닫힌 문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열었겠지만 내 힘으로 열리지 않는 그런 문들이 있죠. 그것이 어떤 문이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여시면요, 그분이 열고자 작정하시면 여러분 순식간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죠? 요셉을 찾았어요. 요셉의 신분이, 요셉을 부를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해요. 주변의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종이, 노예가, 죄수가 무슨 꿈을 해석하겠냐고. 여러분,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내세웠으면 바로도 그를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분이 종이든 죄수든 어떤 자든 그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자존심도 명예도 내려놓고 그를 급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번민과 근심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여러분 찾아야 되죠. 그죠? 그게 누구든 급히 여러분 찾아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아니 문제가 없어도 바로가 요셉을 급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급히 찾아야 하는 것이죠. 원하게는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가운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님을 급히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찾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지금 바로 왕 앞에 선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가슴이 여러분 얼마나 뛰고 여러분 흥분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은 13년의 억울한 그 타향살이와 옥살이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바로가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묻죠. 여러분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 꿈 기가 막히게 푼다면서 한번 네 능력 한번 발휘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절호의 기회, 이 찬스를 여러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신분 상승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한번 해석해 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요, 전하 어찌 아셨습니까? 사람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꿈 해석에는 탁월하다고. 일전에도 이 두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노라고. 그러니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한 자리에 여러분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죠?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래요. 왕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오직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왕의 꿈을 왕에게 대답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인생 최고의 기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초점을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어느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하기에 이 요셉을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내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닙니다. 그죠? 오직 요셉의 고백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능력도 그가 아니라 그가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운 이 베드로의 능력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도, 이 무더위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과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그 고백한 대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힘, 영원한 힘, 변함없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삶의 자리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드러내고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써가는 그런 축복과 구원의 주인공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그 은혜의 시계가, 기도의 시계가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속히 그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되, 그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